오늘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 절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좀 중요한 비밀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사건을 우리가 다뤘었죠.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참 안전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기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영적 권위를 지금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그런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두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을 뭐 함부로 뭐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을 뭐 존경해야 되고 뭐 가끔가다 밥도 한 번씩 사드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근원이 뭐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참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또 목사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 권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또 요즘 교회를 비꼬는 말을 요걸 갖다가 또 이용을 했더라고요. 내게 예수는 없지만은 금과 은은 많다라는 그런 비꼬는 말을 또 했던 인터넷에 있던데 참 요즘은 교회도 은과 금은 이제 없어요. 아주 큰 교회, 뭐 소수의 교회는 있을런지 몰라도 하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모든 환경도 바뀌었고, 뭐 사람들 생각도 바뀌었고, 이러니까 참 뭐 세상 교계도 지금 며칠 전에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팬데믹 전보다도 팬데믹 겪으면서 지금 은행에 잡히는 교회 건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은과 금이 이제 점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세상 교회도 참 쉽지는 않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진짜 마지막 때가 됨으로 인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세상 교회에 누가 전도해서 예배당 갑시다 이러면은 전혀 안 묵혀들죠. 그만큼 세상 그 종교 체제의 그 비리, 그 안 좋은 거,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잖아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참 큰 성 바벨론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 기둥으로 생각했던 그 돈줄도 이렇게 점점점 막히고 이러면은 참 무너질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행전 그 전체 내용 가운데서는 기적이 14번 정도가 나옵니다. 14번의 그 사도들의 그 기적이 표적과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바로 지금 3장의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른 비밀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전뱅이라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나누었듯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뱅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온 유대인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안전뱅이는 진리를 모르는 자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듭났지만은 예수를 알지만은 참 진리를 모름으로 스스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자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경륜적으로 보면은 또 이 안전뱅이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나았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안전뱅이가 나았다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4절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17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78페이지쯤에 있어요. 21장 17절에서 24절 거기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자, 17절부터 읽을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쭉 나왔죠. 여기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은 안전뱅이가 왜 미문에서 구걸 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안전뱅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안전뱅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경륜적으로 뭐예요?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경륜적으로. 이방인의 때에는 유대인들은 참 복음의 길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전뱅이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때가 바로 지금 교회 시대 때다.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예. 근데 여기 각 지체자들이 많은데 예. 여기도 안전뱅이도 안 나오는데 그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예,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몸에 몸에 흠이 있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 왜 이런 다 틀리는 지체자들을 다 나열을 왜 했어요? 그 영적으로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죠. 예, 통틀어서 뭐 맹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먹이라도 마찬가지고 발 부러진 거, 그 발이 부러졌으면은 그 걷지를 못하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다 왜 그래요? 영이 어두워서 그런 거다. 그런 영적인 그런 병인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 그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민족들이 주로 이스라엘하고 유대잖아. 유대인들이죠. 근데 예. 왜 유대인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시대는 다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하잖아요. 유대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지금 말을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나가면 한국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완전히 타민족으로 제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안전뱅이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고 유대인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부터 조금 이제 문제 진행이 이제 쉽게 됩니다. 자, 19절 이제 갑니다. 19절 가면은 이 19절이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오순절에 있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로 그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빌라도가 계리를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예, 이 사람들이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빌라도의 말도 어기면서 죽일 목적으로 죽였는 그 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오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예수를 대적하여 죽인 죄죠. 그걸 먼저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 그 베드로 때에 그때만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같은 이치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무엇과 다르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에 다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은 유대인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곧 진리니까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왔어요. 회개가 뭐예요? 신을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여기 돌이키라는 말도 또 있잖아요. 예, 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하고 돌이킨다는 말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회개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죄악의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네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 의미 자체는 그냥 물론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와 성령의 회개의 의미는 또 다르죠.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돌이킨다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그럼 돌이킨다는 뭐예요? 방향 전환만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 행위가 포함된 것이 이거는 돌이키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회개죠. 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회개라는 말은 에피스토레포라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 후회단 말이에요. 후회. 예. 양심의 가책에 따른 후회는 그거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후회하는 것. 이 가룟 유다가 해결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메타노이아를 썼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지금 답변 쭉 하신 거를 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좀 적어봤거든요. 예, 제가 말씀하세요.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한 문장입니다. 이들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면서 이러한 회개의 부름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잘하셨네. 예, 회개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은 결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바른 신앙생활 하라라는 그 이제 교훈까지 사실은 다 들어간 거죠. 예, 그걸 토마스 형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회개는 유대인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족적이고 단체적인 회개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개별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 나중에 행해야 될 그 회개는 단체적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그런 회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베드로의 첫 증거에서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여라고 그렇게 나왔죠. 회개하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 19절에 회개하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2장에 나오는 회개와 3장에 나오는 회개가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같은 회개일까 아니면은 다른 회개일까? 다르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신 대로 한번 나눠 보세요. 지금 2장에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거 3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증거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는 회개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예. 하겠습니다. 여기서 2장 38절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 권하여 말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세례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례는 베드로가 회개하는 말씀을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로 십자가에 지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인데 너희가 몰라서 죽였다면은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은 주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죽고 장사해서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라 그렇게 두 면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내가 말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증거, 즉 2장의 36절의 회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게 한 그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시는 말이 세례받고 회개, 즉 죄사함을 받으면 앞으로 올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 그걸 이제 이런 확증으로 권하면서 패간 세대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의 회개라는 거는 예, 부활 후, 죽은 뒤에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빌라도에 결의한 것을 거부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함으로써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아라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예수로 난 믿음이 이 병자를 낫게 한다든가 이런 걸로 증거를 붙여주는 걸로 나는 봤어요. 예, 토마스 형제님.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은 박삼회 자매님이랑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두 구절 모두 그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처음 2장 38절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난 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며 개인의 회개 그리고 특히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개인적인 결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예, 3장 19절은 문맥상 그 성전 문 앞에서 앉은 병을 고친 후 민중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이제 근접했습니다. 뭐 다들 이제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은 잡으시는데, 자 여기서 그 2장 38절의 그 회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38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인가요? 19절이죠. 여기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없어지는. 예. 지금 2장에서는 2장 38절에서는 제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이 나왔어요. 예, 제 사함 받는 문제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지금 제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요게 지금 키예요. 키. 예. 자, 그러면은 제 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 사함 받는다. 구속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속하고 구원은 달라요. 그죠? 예, 엄연히 다릅니다.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대성. 내 영은 지금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속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지금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그냥 덮어둔 거단 말이에요. 그건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은 죄가 있던 것이 하나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장 38절의 그 회개는 어떤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은, 그렇죠? 시작이라면은, 그 다음에 3장 19절에 회개하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니까 이거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구속이단 말이에요. 예, 구속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까지는 덮어줬지만 그렇지. 덮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책임 묻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넌 버림받은 자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 그러니까 죄 사함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구원, 즉 우리 안에서 죄 없이 함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영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그 죄들을 이제는 없이 하신다 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38절의 그 회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3장 19절에 가서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회개고, 그 다음에 3장 19절의 회개는 그럼 무슨 회개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의 그 회개다. 경륜적으로 천년왕국이 실행이 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 죄 없이 한다는 말이 우리는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죄사함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지만은 죄 없이 한다는 말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사함은 많이 들었지만은 죄 없이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죄사함 받고 영의 구속만 받으면 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혼의 구원에 대한 그 죄 없이 함이라는 그 표현은 좀 생소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50장 20절 누가 먼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때라고 그래서 이 그때는 유대인의 회복의 때예요. 유대인의 회복의 때에는 무엇을 찾을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예, 죄 없이 함을, 그다음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지금 유대인들은 받아야만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개는 금방 없어지죠. 예. 안개같이 없이 한다. 이게 죄 없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8절. 11장 26절에서 28절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 야곱에게서 참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 이 말은 교회 시대의 끝에 곧 유대인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에 뭐라고 그런다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라고 그러죠. 없이 한다는 그 말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거하고 죄 없이 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죄 없이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교회 시대 끝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천년 왕국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까지만 할게요. 자, 3번에 가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네. 단순히 그 이유. 새롭게 되는 날. 부활의 때, 뭐 아니면 천년왕국 때. 그러면 두 면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개인적인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의 때, 그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새롭게 된다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재생된다. 그 다음에 뭐 호흡의 회복,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못 죽는데 호흡이 회복됐다는 말은 이제 죽었던 영이 뭐 살아났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된다는 말은 휴식, 그 다음에 안식,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예. 안식이라는 말은 그러면 언제예요?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은 천년왕국 시대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 천년왕국 시대를 지금 내포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경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은 그렇죠.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오신 그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겠죠. 뭐 영이 안 왔으면은 그 영은 죽은 영이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새롭게 되는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영은 새롭게 되는 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는 어느 때예요?
예. 천년. 천년왕국 때문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경륜적으로 재림해서 천년왕국으로 실현이 될 때에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표현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참 천년왕국 시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그랬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말이 좀 어렵죠. 네. 예,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 말은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건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하면은 천년 왕국 시대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을 지금 어렵게 표현하는데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 경륜적으로 재림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참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하시는 말씀 없는